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시옵소서. 그 김문자 목사님 그 전도하는 모임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 단어만 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연구소 처음 강의할 때 참 어려운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강의를 듣는데 그분도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목회에 대해 용기도 없고 또 경험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그때 그 1층에 연구소 들어가기 위해 보다 보면은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그 캠페인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는 교회. 사꿈세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는 교회. 그거를 피오로 삼고 그 목회하는 동안에 피오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25년 동안 피오를 바꾸지 않고 그 피오를 강대상 25년 동안 붙여놓고 목회하는 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검단중앙교회. 거기는 그 강대상 뒤에 벽에 그 25년 동안 표어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표어는 살아있고 매년마다 바뀌는 건 주제만 바뀌는 거예요. 주제만. 표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주제가 바뀌는 거죠. 그 주제들 속에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에 지금 처치 플랜팅에 대한 그 목회자의 펀디멘탈, 그 기본 지표, 그 기본 지표를 말할 때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교회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텍스트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그 매뉴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폴이 분명하면 그 깃발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깃발만 쳐다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죠. 그 깃발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목회가 그런 거죠. 교회를 세울 때도 지표가 분명하면 방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처치 플랜팅은 디렉션 세팅이라고 하는 방향 설정에 달려있다.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 설정. 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죠. 지금 주일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전체를 지금 성경 총론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전체 큰 그림. 이제 큰 그림에서 지금까지 온 내용들을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적 성취죠. 그게 이 부분적 성취는 아담부터 모델을 다 세우고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아무리 많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아무리 모델을 세워놔도 이 부분적 성취는 결국 이건 절망으로 가는 거죠. 아, 인간 세계는 절망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단어는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이 절망 다음에 완전한 절망으로 갈 거냐? 그렇죠. 이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모델에서 세우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하나님은 이 다음에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방향을 설정하실 때 하나님의 방향의 첫째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 절망하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냐? 절망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신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그 선지자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 절망을 버리고 다시 희망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메시지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인간의 절망, 하나님의 희망. 인간의 절망, 하나님의 희망. 그러면 전체 하나님의 그림에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신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땅. 그럼 이것을 다시, 그렇잖아요.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 옛 이스라엘의 처소, 성전, 옛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이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쓰신 일들이 무엇인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하나님의 전술이 무엇인가? 이거는 완전한 반전의 역사죠. 여기는 하나님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간다는 것은 절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절망을 조금 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쇠퇴할 때에 어떤 걸 기도 조금 하고 말씀 좀 집회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렇게 고쳐서 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옛 백성, 옛 처소, 옛 땅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새 백성을 만들고 새 처소를 만들고 새 땅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온 거예요. 여기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뭐냐. 그 계획하셨던 것은 이번 주 설교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종이라, 이스라엘이 그의 종이에요.
참 이스라엘. 여기에 보여줬던 모델의 이스라엘은 그건 옛 땅이고 옛 이스라엘이고 옛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새 백성을 원하고 새 나라를 원하고 새 처소를 원하고 새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백성을 만들고 새 나라를 만들고 새 처소를 만들고 그 새 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절망 여기에서 새 왕이나 여기서 쓰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나오겠지만 이 변혁적 교회로 간다는 뜻이 그거죠. 변혁적 교회, 전환형 교회.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략, 하나님의 전략은 모든 것의 반전의 역사인데, 우리는 조금 몸이 안 좋은 거를 조금 낫게 하고 조금 부족한 거를 좀 채워가고 좀 안 되는 것을 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은, 그렇게 할수록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붙들면 붙들수록. 그런데 희망으로 살아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그 어느 것도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큰 그림이, 이제 이 구약의 이 시대는 완전한 절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을 세워놨지만 그 모델을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데, 그때 겪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이번 주 말씀인데, 예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했던 이 출애굽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이 썼던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방법, 이거는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희망은, 이건 진짜 미래의 희망이니까, 이건 미래의 희망이에요. 미래의 희망. 이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하실 때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이건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 예언적이라는 게 미래적 완료예요.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이라든지 또 이사야 49장이라든지 이 말씀들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는, 그거는 너무너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언적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반전의 말씀을, 이 반전의 새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이 부분적 성취에서 새 미래는 이 완전한 성취라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왕이나 어떤 나라나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지 않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이스라엘처럼 모델로 삼지 않으세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 뭐 엄청 기도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지 않아요. 지금 모델은 나라도 하나밖에 없고 백성도 하나밖에 없고 땅도 하나밖에 없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신. 우리는 지금도 왕을 찾고 싶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왕을 쫓아가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옛 왕들은 다 지나가는 절망들 뿐이었고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다 절망들 뿐이었고 예수 그 왕만이 예수 그분 왕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섭리자요, 주권자요, 경륜하시는 자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은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며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이제는 그 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그 복의 다스림이 확장되어 가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어느 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여정들을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게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조건적 약속이 있고요. 조건이 있어요.